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자막에 나오는 성경은 저희는 우리말 성경을 좀 사용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을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또 여기 스크린에 나오니까 이것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특순 하나, 색스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색스폰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색스폰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 이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다른 데서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박수를 네, 반가워요. 워싱턴은 제게 제 마음의 고향 같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30대 말에 제가 워싱턴에 와서 10년 여기서 목회를 메릴랜드 쪽에서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을 보낸 곳이라 늘 제 마음에 그렇게 있어요. 네. 30대에 제가 워싱턴에 왔는데 70대가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온누리교회하고의 인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서울 온누리교회 별명 아시죠? 서울 온누리교회 별명은 온난리교회예요. 온난리. 제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제가 온난리인데 여기 오니까 아주 조용하고 평화스럽고 가정적이고 난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 딱 하나밖에. 요 앞에 요거는 비슷해. 비슷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제 평생에 제일 절친이었던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동생이신데, 이건 에피소드인데 오늘이 교회 시작되고 서울 오늘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공동 목사를 같이 하재요. 오늘이 교회. 그래서 1년은 자기가 하고 1년은 내가 하고, 자기는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1년씩 교대로 해서 오늘이 교회를 하자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생각은 이상적이고 참 좋은데 그대로 될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느냐요. 내가 당신 성격을 잘 아는데 성격상 1년 쉬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나한테 온갖 지시를 다 할 텐데 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 나는 지금도 그 결정이 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저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짤막한 사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교하셨어요. 근데 이 잔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잔치라고. 네. 그래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을 살면서 잔치를 경험합니다. 잔치를 경험해요. 내가 잔치의 호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을 초대해 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워싱턴에 오니까 옛날 제가 워싱턴에 있었던 한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에게 온 메일을 체킹하고 메일을 딱 뒤지고 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인비테이션 카드가 딱 나와요. 이게 어디서 보낸 거지? 보니까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네. 조지 부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조지 부시 때예요. 그때는 다. 예. 그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을 백악관에서 런치원에 초대한다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건지 안 올 건지 답장을 하라고. 내가 워싱턴 살면서 몇 년 지났는데 밤낮 백악관 앞 근처에서만 빙빙 돌고 사람들 데리고 오면 바깥에서 사진 찍고 뭐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한 번도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본 일도 없는데 잘 됐다 생각하고 간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2달 후입니다. 3월인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런치원이 있었는데 프라이데이 런치였어요. 프라이데이 런치. 그래서 이제 그 주간 주초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금요일인데 수요일 날 아침에 전화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에게 받은 전화예요. 목사님, 프라이데이 금요일 점심에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악관이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화했던 자매님이 어려우면 할 수 없으시죠. 뭐. 어려우면 할 수 없죠. 3번 그래요. 어려우시면 할 수 없죠. 근데 그 말이 그냥 계속 울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할 수 없죠. 어려우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토요일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희 부부가 한국에 귀국해요. 그래요.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박사 받고 잡을 갖고 직장을 잡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이면 귀국한다고. 어떡하죠? 참 죄송해요. 어려우면 할 수 없죠. 한 번 더 그래요. 네. 전화가 이제 끊었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이 자매가 나타나요. 어려우면 할 수 없죠. 유령처럼 나타나갖고 목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지? 드디어 목요일 날 오전이 끝나기 전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백악관이냐, 무슨 부시냐, 관두자. 그리고 우리 교인 집에나 가자.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전화했어요. 그 약속이 캔슬됐어요.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꼭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갔어요. 점심인데 1시간 전에 11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의 분위기가 무거워요. 쫙 가라앉아 있어요. 남편은 뭐 이렇게 그냥 얼굴을 계속 숙이고 있고 아내 혼자 얘기를 하고 식사 준비하면서 뭔가 이 집에 잘못되었다.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형제는 가만히 있고 그 자매가 아내가 사실은요 목사님 저희 부부 한국 내일 가는데 가면 우린 헤어질 것 같아요. 우린 헤어질 것 같아요. 왜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살아온 이민 생활의 아픔과 고통,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거의 3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3시간. 주로 저는 듣기만 했어요, 사실. 근데 듣고 보니까 정말 저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리고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 부부 사이의 아픔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어쩌죠? 그래도 왔으니까 목사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그냥 하나님은 도울 수 있잖아요. 뭐 저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하나님 좀 이 부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오래 했어요. 설교를 짧게 한 이유는 제가 해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막 터져서 막 울기 시작해. 어깨를 들먹이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 통곡이 쏟아져. 예배가 끝났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참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노력할게요. 그러자 아내가 얼굴을 탁 돌리고 남편을 쳐다보더니 정말? 그러더라. 정말? 예. 4시 넘어서 5시가 벌써. 점심 먹으러 와서 5시가 가까운 시간.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송을 나왔는데 제가 차를 주차해 놓은 파킹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의 가까이 와서 이제 그 뒤에까지 오더니 제가 차에 타자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남편이 자기 아내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차를 딱 돌리다가 제 마음에 들어왔던 강력한 느낌 하나. 오늘 이 가정의 초대는 하나님이 초대하셨구나. This is God's invitation. 이건 하나님의 초대야. 그리고 그 점심의 조촐한 점심,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고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실 때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라는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 그 잔치에로의 초대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그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초대는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지금 사흘간 우리 이 작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흘 동안 잔치를 연 거잖아요. 잔치. 하지만 이 잔치도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도 하다 보면 뭔가 빠진 것이 있고 서투른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자하고 목사님도 맞지 않아 갖고 인도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찬양 인도자가 참 매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결혼했나? 제가 잔치 준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신혼 시절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많이 은혜를 입혀주신 선배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제 아내가 정성스럽게 그래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식사가 끝났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 커피 대접을 하는데 그때는 커피가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요즘 우리가 그런 커피를 다방 커피라고 그러죠. 네. 거기다 뭐 설탕 넣고 밀크 넣고. 근데 설탕을 넣을까요, 말까요?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옛날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커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아마 그 시절을 다 추억할 거예요. 네. 그게 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제 커피를 식사 끝나고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근데 초대받아 오신 그 선배 목사님 손님이 커피 맛을 딱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가요. 얼굴이 확 가요. 이상해. 그래서 뭔가 제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커피를 제가 딱 먹어보니까 막 토하고 싶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 커피 맛 왜 이래? 그러니까 뭐가 어때서요? 맛 좀 봐. 자기가 딱 맛을 해. 어머, 커피에 미원 넣네. 여러분도 한번 커피에 미원 넣어보세요. 희한한 맛이 나옵니다. 희한한 맛이.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예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하시죠. 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식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랑이, 우리가 필요한 기쁨이, 우리가 필요한 평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 나라 식탁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식탁에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어떤 미국에서 이 영성 훈련을 많이 하시는 존 젠슨이라는 여성 스피커하고 같이 집회를 둘이서 강사를 동시에 했는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얘기하면서 제가 평생에 듣지 못한 아주 희한한 인사이트로 시편 23편이 아주 아름답게 제 마음에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런 얘기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네? 내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이 푸른 초장에서는 누우면 안 돼요. 푸른 초장에서는 풀을 뜯어 먹어야지. 양들의 아침 식사거든요. 근데 푸른 초장에서 누웠다는 것은 뭐냐?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을 통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누워서 노는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잔잔한 물가,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가서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눕고 걷고 그 초장을 엔조이하고. 이것은 그분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메뉴를 맛본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감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뭘까? 저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뭐죠? 의, 평강, 희락.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먹고 마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바울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세 가지 단어를 강조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불의함, 불공평이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이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진정한 의가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를 경험해요. 의에 배불러져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당하게 살면 되는구나. 의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성은 평강.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강이 없는 세상이에요. 평화가 없는 세상.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협상하지만, 니고시에이션 하지만,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조국 땅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조금 뭐 남북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또 뭐 핵무기 실험했다. 근데 여기 계신 미국 분들은 걱정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면역이 돼갖고 이제 하지만 또 하나 터트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터트리면 터트리라. 예. 평화가 없는 세상,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평화가 있다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평화가 있다고.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은 알지 못한 평화였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세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노래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땅에서는 평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땅에서 평화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랬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견고한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평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감옥 바깥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그의 마음속에 이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희락, 기쁨의 나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기쁨, 쇠사슬로 맬 수 없었던 기쁨, 그런 joy.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화, 놀라운 의. 그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찾고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로의 초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중간 과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 나는 그 초대를 여러분이 다 수락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수락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수락하세요. 예, 저도 그 잔치에 가고 싶어요.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 두 번째 성격. 첫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라고, 두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은혜의 초대예요. 은혜. 은혜란 단어의 뜻이 뭘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초대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로 초대받으셨습니다. 앞뒤로 딱을 짚고 은혜로 초대받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귀찮게 자꾸만 이렇게 따라서 하라 그러나. 그래야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잘 기억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암만 얘기해도 저는 요즘 계속 잊어버려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제는 돌이 됐어요. 돌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만 일단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계속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돌에 새기라고. 네, 옆에 사람 서로 돌에 잘 새깁시다 이렇게 해봐요. 돌에 잘 새깁시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여길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이렇게 해야지. 은혜, grace. 은혜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grace, 히라보로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 그 본래의 단어의 뜻이 undeserved favor.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란 단어의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여러분이 어떤 잔치를 주관하는 호스트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격에 어울리는 그런 잔치를 열고 또 여러분의 격에 어울리는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잔치의 품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멋진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딱 채워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쭉 많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실 초대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초대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목마르게 구하는,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에 다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부흥회하고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네, 이상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21절에 보시면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사람들이 거절하고 안 옵니다. 이 얘기죠.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보세요. 이번에 누구를 초대하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다 뭘까요? 이들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underprivileged, 아웃캐스트에 속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또 handicapped people.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울려요?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 그 잔치를 누리고 나누기에 어울려 보여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 잔치는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salvation, 구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느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만 오셨나요?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어서,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무도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부르는 감격적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네. 이 찬양의 본래의 제목이 뭐예요? 네, Amazing Grace. 네,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은혜의 초대예요. 은혜의 초대.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자가 천국의 어느 날의 광경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도착했는데 천국문에 천사가 서 있더래요. 네. 천국문에서 이렇게 키퍼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는 천사였어요. 네. 딱 도착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없나.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저는 그래도 교회는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1점 드리죠. 또 뭘 했습니까? 저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했거든요.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필요한데 주일날이면 열심히 그래도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래요? 1점 드리죠. 또 뭘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도도 했고요. 1점 드리죠. 또 뭘 했습니까? 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고 1점 드리죠. 그건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도대체 몇 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껏 했는데 지금까지 4.5점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겠네요. 그러자 더하기 95점 이렇게 했대요. 누가 만든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믿으십니까? 내 옆에 분들에게 은혜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은혜의 초대라는 거. 은혜의 초대. 첫째, 준비된 초대,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 두 번째, 은혜의 초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성격은 지속적인 초대예요. 지속적인 초대. 자, 저는 옛날에 백악관 초대받았을 때 그냥 하루 전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뭐 전화하니까 알았다고 그냥 캔슬해 버렸어요.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특이한 잔치로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한번 초청했죠.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간이 다 돼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초청한 거예요. 두 번째 초청했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고, 나는 황소를 사서 갈 수 없고, 나는 결혼해서 갈 수 없고. 그러자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더니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또 초청한 거죠.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또 초청하죠.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끊임없는 초청, 이 지속적인 계속되는 초대를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회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이에요. 이 성경이 뭘까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스토리예요.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또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성경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성경은 끊임없는 초대의 책이에요. 계속 초대. 인간의 역사는 뭘까? 휴먼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초대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역사, 불순종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마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교인들도 이제 잔치를 열었으니까 말씀 집회를 열었으니까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거절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초대를 하긴 했나? 제가 부동산을 산 게 있는데 내가 나가봐야 돼. 아니 내일 낮에 가봐도 되는데 하필이면 밤 7시 반에 이 시간에 왜 나가서 밭을 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어요. 소를 샀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말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소 사는 게 아니라 소나타를 사서 소나타를 사서 나 지금 시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시운전을 해봐. 시운전은 날이 밝으여서 해도 되는데 뭐 이 시간에 하필이면 그 소나타 시운전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고. 이것만은 이 익스큐스만은 좀 받아들여 주고 싶어요. 그죠? 결혼했으면 신혼여행이야 가야지. 하지만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신혼여행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이 지속적인 변명, 지속적인 익스큐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전도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온갖 말을 다해서 제 얘기를 반박하려고 또
또 이 신앙회로의 초대를 거절하려고, 그래도 제가 계속하니까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줬더니 나중에 거절할 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아. 나 이제. 근데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근데 말이야, 야 너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근데 나 너한테 고백 안 한 병이 나는 있다고. 무슨 병이냐, 나는 사람 많이 있는 데 가면 나는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한다고. 그 다음날 내가 그 친구를 극장에서 만났어요. 끊임없는 excuse, 끊임없는 거절, 끊임없는 사양, 끊임없는 거절,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주님은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단어에는 더 실감이 나요. Long suffering of God, 긴 고통을 인내하시며 참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Come, 오라고. 오라,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가슴이 아픈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상처받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고. 그분은 계속해서 초대해요.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하지만 이 초대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속 초대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느 날 마지막 초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의 문이 닫힐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려 있어요. 초대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지속적인 초대, 지속적인 초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회로의 초대, 그 네 번째 성격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네, 자, 이 초대의 첫 번째 성격을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를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 두 번째 은혜의 초대, 세 번째 지속적인 초대, 마지막은 강권적인 초대. 강권적인 초대.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강제로 권한단 말이죠. 강제로 권한다. 영어로 compel, 강제로 권한다. 이 단어는 어쩐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자유정신이 충만하고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그런 민주적인 결정이 당연시되는 사회 속에서 강권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신사적인 방법으로만 초대하라고 안 그랬어요.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강권하라고. 강권하라고. 왜 강권이 필요할까요? 강권의 케이스를,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케이스를 먼저 소개합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날 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롯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 도시에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빨리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근데 거기에 두 딸의 사위가 와 있었어요. 사위들은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천사가 설득하다가 지쳤어요.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새벽이 오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떠나요. 안 떠나면 큰일 나요. 한 천사는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아서 강권 안에서 끌어냅니다.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 두 딸이 천사들의 강권과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 새벽녘 소돔과 고모라의 언덕을 넘어 탈출하자마자 불비가 내립니다. 조금 전까지 왜 이렇게 우리 손을 잡아 끌고 야단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강권해요? 그렇게 항의했지만 이제 불비가 내리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계속 롯의 식구들은 그렇게 항의했을까요? 자기들을 강권해 준 천사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워싱턴에 살다가 93년에 이제 한국 나가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지구촌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한 개척하고 한 2년 후일 거예요. 2년 후에 아직도 제가 또 여기서 있다가 나가니까 또 한국에 다시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어색하고 한국에. 근데 저하고 같이 개척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한 분 모시고 내가 어느 날 저녁에 반포에 새로 등록한 교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지리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이 좀 운전을 해주고 같이 그분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빨리 서둘러서 가자고. 이게 러시아어가 시작되면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목사님 좀 일찍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일찍 떠났어요. 좀 여유를 두고 떠났어요. 근데 의외로 길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를 통해서 반포 방향으로 막 틀어서 가고 있는데 시간이 1시간 앞서서 약속한 시간이 7시인데 이렇게 되다 1시간 전에 도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너무 일찍 가면 그 실례가 되니까 보니까 이 앞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백화점에 들어가서 좀 차 마시고 시간 맞춰서 가자고. 근데 이 부목사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목사님 이러다가도 갑자기 막히면 못 가요.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 근데 한 5분쯤 가다가 갑자기 뭐 사이렌이 울리고 차들이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이상한 여기감이 들어서 어디 라디오 틀어보라고. 딱 틀어보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대. 지금 막 삼풍백화점 무너졌다는. 거기 들어가자고 그랬거든 내가. 거기 들어가자고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고 그런 거예요. 네. 그때도 제가 그 부목사님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담임 목사 말 잘 안 듣는 목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나가서 이젠 다른 교회에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이분을 만나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예. 때로는 무례한 강권도 필요해요. 때로는 무례한 강권도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 목회자 컨퍼런스를 인도했어요. 일본의 베푸라는 데, 베푸 온천 도시예요. 온천 도시. 예. 거기 수많은 용암천들이 있어요. 용암천들이. 네. 거기에 이제 호텔에서 일본 목회자들하고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때 주제가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한국 교회 전도를 배우고 싶다고 일본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막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일본 목회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일본 교회 교인들은 전혀 전도를 못할까? 근데 저는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뻔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의 장점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거잖아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남에게 불편하게 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차마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남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게 뭐 뻔한 결론이 나왔죠. 마지막, 제가 그 마지막 폐회 예배를 할 때 일본 목사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거기別府에 가면 그 용암천이 많은데 그 용암천들의 이름이 지옥이 제일 많아. 지옥. 뭐 아기 지옥, 할아버지 지옥, 뭐 산 지옥, 바다 지옥, 별 지옥이 다 있어. 다 지옥이 있어. 막 펄펄 끓어오르잖아요. 그 도시에 가면 길에 지나가다 계란 놓으면 그대로 익어버리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저기 지금 펄펄 끓는 용암천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뭣도 모르고 지금 그 뜨거운 용암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저 속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어야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나라에서 말하는 예입니까? 매너입니까? 예절입니까? 에티켓입니까? 좀 신뢰가 되지만, 좀 무례할지 모르지만 술 취한 사람의 앞을 갈아먹고 안 돼요, 돌아서세요, 가시면 죽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대로 가면 지옥이라고, 돌아서야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강권해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강권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보셨습니까? 강권하여 교회로 초대해 보셨습니까? 신약의 케이스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신약의 케이스 하나 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헤롯이라는 왕 앞에까지 끌려가서, 이 바울은 죄수래도 VIP 죄수니까, 특별한 죄수니까 왕한테 직접 재판을 받아요. 그때 네가 할 말을 해봐라. 죄수 바울에게. 바울이 아그리빠 헤롯 왕을 향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포승줄에 결박되어 있는 이것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빼놓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대답한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내 혀의 말로 나를 강권하여 크리스찬이 되라고 네가 전도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보세요. 이 결박된 것을 빼놓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박된 죄수지만 바울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내 속에는 하늘의 평화가 있다고, 내 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나는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 내 속에 꿈틀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나는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난 잘 모르지만 조금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해요.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오기만 하면 이 평화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잔치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대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부흥을 제공하는 부흥의 마당,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